필요한데요. 그 조건들 중에 어쩌면 이 감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감사는 믿음의 덕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수도원이라는 데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데이비드 스타인들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뭐가 온다? 기쁜 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인생의 흑암을 빛으로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맥주 감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 됩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썼지만은,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보리농사, 밀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되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 오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사업가 중에요, 스테인 텐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실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니 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가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그런 병을 얻어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척추가 암이 걸리니까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박사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스탠리 텐이 나타난 거예요.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어서 출근하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삶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이 평강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강, 평안, 또 화평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평강의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너가 평안을 이뤘으면 너와 사람들이 평강을 이루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확신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혼자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읽었네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 아닐까? 물질이 아닐까? 세상 권력이 아닐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안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평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가장 중요해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책이 나오는 대로 제가 다 읽어보는데 그분 설교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책만 마음에 들어요. 설교는 안 보고 책만 보는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분 책 중에서 아이덴티티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기회사를 차린 전기회사를 차린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감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감옥에 속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자기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망하면 뭐가 된다고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처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화평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자는 평강의 사람이니 너희들 평강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자는, 이제는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뭐가 풍성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뭐가 풍성하다고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풍성하다는 얘기에서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임재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마음도 풍성하지만 뭐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풍성해서 내 삶이 풍성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함께 가자. 의료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저분이 너무 힘들으니까 손을 안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풍성하니까? 말씀이 풍성하니까.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풍성한 자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해요?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령한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는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으니까는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명탁 씨가 부르는 막걸리 한 잔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그 좋잖아요. 저도 좋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소리 좋더라고요. 근데 이 신령한 노래는 그런 노래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노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저 하늘을 보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에는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풍성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감사절만 되면은 제가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노래가 이제 1860년대에 그 구세군 교회 분이 어떤 그 화구에다 실은 거였어요. 가사를. 그 스웨덴 사람.
근데 그 스웨덴 사람이 루드비그 스톰, 이름도 어려워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름이 어려운지 몰라. 근데 또 제가 어쨌든 일본 사람들 이름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름은 잘 안 외워지는데 일본 사람 이름은 금방 외워지네. 마스시타 코노스케 뭐 대본에 외워지는데 루드빅 스톰 잘 안 외워져. 어쨌든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적은 거예요. 날 구원해주신 주 감사. 근데 이게 언제 이거 썼는지 알아요? 37살 때 척추에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네? 허리를 못 쓰면 뭐 스테니텐 박사도 뭐 척추암이 왔다 하지만 이건 아무나 아니지만 척추에 장애가 와서 장애인이 되어서 그때 쓴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네? 척추에 장애가 와서 장애인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게 이제 스웨덴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좀 원어하고의 의미는 좀 틀려요. 좀 틀린데 그 노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이제 이것도 고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영상으로 그 노래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그 언어를 보면서 가사를 적어봤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4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4절 가사가 장미꽃 어우러진 환한 길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가야 할 천국 계단 남은 길 감사. 영원히 안전한 집 감사, 십자가와 고통 감사, 천국 복락 감사, 불같은 시련 감사, 모든 것 항상 감사. 이렇게 4절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천국 길에 가는 것 감사하면서 잘 인생길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이제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 미스터 트롯 보면서 저는 이찬원을 좋아하는데요. 이찬원의 진또배기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한 일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마저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내가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해나 이래나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길상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말을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원명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해나? 말해나 이래나. 일을 보세요. 행동이에요. 일을 보세요.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목사이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목사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길상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너는 이제 죽고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 일을 하고 싶어. 나를 증거해 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제가 바빠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감사하는 자냐? 복을 받는 자야. 행복한 자야. 그러면 너 이제부터는 말에나 일에나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돼. 그리고 그 힘을 입어서 했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일에나 똑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복이고 내게 일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뭐냐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밖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감사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우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살이 볼 때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감동하니까 그 한 사람에게 뭐예요?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걸 말하고 있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적 육적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옳게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을 가는 거죠. 헬스클럽을 가자마자 역기를 든다고 해서 근육이 금방 불어나나요? 네? 그냥 밋밋한 게 그냥 뽀빠야 이상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가서 처음에 헬스를 한다고 무리해서 역기를 들으면 아마 병이 날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맥주 감사주니까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금씩 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씩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날 맥주 감사주일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주님이 나를 감사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감사절을 주신 거구나.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당장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는 우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고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좀 화평케 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오니 그곳이 화평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누구처럼? 제가 예화를 듣는 사람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겠지만 마스크 써서 불편하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